요한복음 107번째 시간, 은혜 받은 그대로를 증거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그대로를 증거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소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인 거린을 치유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의 빛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는커녕 더욱 악하게 마음을 먹고 예수께서 치유하여 눈뜬 자를 신문하고 모함할 것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계획은 눈뜬 자의 확실하고 진실된 증언으로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끄심을 공격받고 흔드는 눈뜬 자와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후에도 시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3절에 그들은 8절에서 이야기했던 그가 전에 소경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유받은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사람의 치유됨이 부모가 아니면 자신의 죄로 인해 소경이 되었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대답하지 못할 이 문제로 논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칙 39가지를 만들었고 그것과 더불어 지켜야 할 세부 규칙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식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톱이나 머리카락, 수염을 깎지 못했고 등잔에 기름을 부을 수 없었으며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만 가능했으며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픈 환자의 머리에 물수건을 놓는 것은 금지했고,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의 회복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에 따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치유받은 자가 안식일을 범한 예수의 편에 선다면 그는 예수와 함께 공격받고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은혜 받음을 시기하고 또한 은혜 나눔을 공격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복음을 막는 것은 악한 마귀의 일이며 복음을 싫어하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공격받을 것이고 복음은 매 순간 사단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은혜 받음을 숨기고 혹은 악한 자들과 다투기보다는 은혜를 주신 분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은혜 주신 분은 내게 주신 은혜를 끝까지 책임지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치유받은 소경은 눈을 떴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삶의 위협과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은혜를 경험한 그에게 이러한 위협은 오히려 작게 느껴지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자신이 입을 해가 두려워
거짓 증언을 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당당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태도이며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성도는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신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증인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성도는 받은 바 은혜를 감추어서는 안 되며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부끄러워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 받은 은혜를 모함하고자 하거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깎아내리고 교회의 부흥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전파되는 복음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은혜를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하는 일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을 맡고 은혜를 받은 성도의 책임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공격과 복음에 대한 공격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후에도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은혜 주신 분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오히려 더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과 은혜의 공격이 있을 때 은혜를 주신 분의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더 담대히 복음과 은혜의 증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